이제 오늘은 6번째로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 교회가 거짓 선자들에게 설교한다 그래. 설교. 그럼 성경에서 설교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설교한 말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그럼 여기 이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 그러면 거짓 선자들은 말이죠, 복된 소리라 그래요. 한심하죠. 이 복자는 보일시에다가 한일자 이구자 밭전자예요. 밭에서 입안하로 하나님 증거하는 거. 음은 소리음자지만 나를 위해 설립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는 그 말이에요. 소리음자가 하나님이 세운 종은 입 하나로 밭에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한다. 하늘나라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긴 설교한다 그래요. 설교한다. 그럼 설교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이 설교라 말씀설을 얘기해요. 말씀설. 근데 설자가 이 바꿀태에다가 말씀문이 딱 끼어 있습니다. 그럼 바꿀태에 옆에 보면 팔자 위에다가 맏형자를 써놨거든요. 팔자 밑에 맏형자. 그럼 팔자는 뭐예요? 이 나눌 배라 그래요. 나눌 배. 다시 말하면 나는 너보다도 맏형이니까, 나는 장자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구분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가 왜 거짓 선자가 됩니까? 나는 너보다도 더 거룩하고 신령해.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구분 지어라. 이 성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으로 봐야 돼요. 이사야 6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부터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곧 동산에서 제산다. 이 동산이라 하는 말은 제가 천사의 나팔에서 3권에 나옵니다. 하나님 법과 에덴 동산. 4권에서는 에덴 동산과 마귀. 그러면 법과 에덴 동산이랄 때 법은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면서 동산은 골동자를 써요. 삼수변의 한 가지 동자. 이 골동자. 그러죠. 여기서 보면 이 동산에서 제산다, 골짜기에서 제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보면 동산에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그래요, 벽돌. 벽돌은 인본주의로 가르친 신자들을 얘기해요.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이 분향은 이 수풀림자 밑에 불화자를 썼어요. 예? 그러죠. 분향이라, 그리고 벼와 밑에 날자에 향장자를 썼어요. 하나님이 보낸 종을 불태워 죽이는 것으로서 그들은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종은 말이죠. 다 오는 대로 다 잡아 죽여요. 예? 그러니까 이 분향을 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노를 일으켜. 하나님이 보낸 사도나 선자들을 죽여.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은 그들이 무덤 사이에, 제가 아까 에스겔 37장 12절 13절에서 너희는 무덤을 열고 나와라. 거짓 선자 교회가 무덤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는다 그래. 돼지 고기. 그러면 이게 돼지 고기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어놓으면 똥구리를 다시 간다. 개, 돼지가 전부 거짓 선자를 얘기해요. 거짓 선자.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먹는다 그런 걸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을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 가증하다 국어사전 보니까 얄미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잖아요. 가증하다. 하나님 종들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 지가 하나님 종이라 그러니까 가증스럽다 그 말이에요. 예? 가증한 물건의 국, 가증한 물건도 사람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종으로 가장을 하고 나오니까 가증하다 그런 뜻이야. 예?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니까 가증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가증한 물건의 국을 몸뚱이, 그릇은 몸뚱이니까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서 내게 가까이 하지 마. 나는 너보다 훌륭해. 이거 똑같이 나와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풀이로다. 어때요? 이제 설교하는 자들이 이런 자인 걸 아십니까? 설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너보다 마탱이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갈라쓰자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끝에 가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살후 2장 4절이에요. 3절부터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진리를 배도해요.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멸망의 아들들이. 예?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을 매사에 대적해요. 이단하고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범사의 그를 갖다가 하나님같이 존경을 받아. 그러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에스겔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하나님 인천은 하나님 종도라 그 말이에요.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는 장사치 장사하는 곳이야. 그렇게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신자 재물은 신자들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나오죠. 그렇게 이 재물은 은과 금인데 재물을 얻었으며 그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다. 교회에 가득가득 신자를 채워놨다.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했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을 하는데 이렇게 다 모은 것은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훌륭해서 이 신자들이 모아들은 거야 하고 이걸로 인해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어 6절에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타인 전부 이 거짓 선자를 얘기합니다.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서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 성경 읽어놓고 세상말 흙탕물로 솟아는 그런 바다 가운데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했음이라 나주여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신이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신처럼 교만과 거만하다가 이 땅에 버림받는 자들이 설교라 그래요. 설교.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복음을.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요. 12제자는 예수를 증거하고. 이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증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증이라. 이제 이 땅에 여호와의 증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쓰지 못하는데 이 여호와의 증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음받은 신, 그러니까 이 신은 말이죠. 시편 82장 6절에 보면 지존자의 아들을 갖다가 이 요한복음 10장 3, 4절에 갖다가 인용해 놨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이제 예수가 인용했거든요. 예수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참남되다, 분수에 지나다 그런 뜻이야. 네가 목수 요셉의 아들님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자가 어찌 참남되다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41절이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일곱 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경 전체를 깨닫게 하는 자가 이제 수면에 운행하는 여호와의 얼굴이요. 또 그가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세상 말하잖아요. 하나님 진리로만 증거해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인데 그런 자는 신과 같이 하나님이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 1절과 같이 이 야곱을 신창조받는다 그래요. 야곱을 신창조받는다. 그러니까 야곱이 신창조받지 아니하면 항상 야곱은 말이죠. 사기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부 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은 야곱대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끝날에 와서 엘리야가 예왕이상에 이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르질 때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셔요. 조성했다. 너를 말씀으로 양육했다. 이제 잠언 8장 30절과 같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 않으면 창조를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그냥 들어서 금방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래.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그렇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모르죠. 강은 뭡니까?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이렇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요단강 건너지 않고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요단강이 뭡니까? 성경 일경으로 세상 말하는 설교하는 그 교회를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이 에덴으로 발하여 동산을 적신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그걸 건너뛰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라 하는 것은 오늘날 거짓 선자들 입에서 나오는 설교인데 이것이 아모스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추수하기 3개월 전에 하늘을 닫아 비워주지 못하게 한다. 하늘이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의 입을 봉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느냐. 주의 종들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종이 아니라고 이건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그 정체를 싹 밝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까지 내가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일을 전부 한 거예요. 1999년도 6월 23일은 거짓 선자 정체를 밝히고 25일에는 목사의 정체를 다 밝혔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 아닌 사탄이 마귀가 지가 하나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체를 밝혀놓으면 그가 나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종이라고 증거하겠어요? 그러니까 추수하기 3개월 전에 하늘나라 비워주지 못하게 한다. 또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1260일 예언하는 날 동안 이건 전삼년 반을 얘기해요. 전삼년 반 5개월 남겨놓고 황충할란이 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북방할란이 와요. 이때는 이제 화영금, 이제 생명과를 지키기 위해서 화영금을 지키죠. 화영금이 철장원수예요. 우리가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마간 살처럼 만들어서 마지막 때 이 산들을 쳐서 부스리를 만들고 그걸 갖다가 겨같이 바람에 날려버린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계시와 선지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골통을 깹니다. 전부 다. 예? 우리가 예레미야 1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머리통을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들은 골이 아프다. 왜 그래요? 머리통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은혜 시대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지금은 예수의 피로에 안 물러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냥 물러갑니다. 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서워해요. 왜? 머리통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증거하라는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설교란 말이 어디에서 설교? 예? 나는 너보다 장자고 너보다 크기 때문에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마. 너하고 나하고 구분이 있어. 하고 가르쳐 놓으니까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는 신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끝날에 그것들이 다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교란 말을 쓰면 안 돼. 설교 쓰고 싶으면 죽으려면 써요. 복음을 전파해야지 설교란 말을 함부로 쓰면. 성경 어디에 설교란 말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경을 자세히 강론한다 그래요. 자세히 강론한다. 예? 자세히 강론한다 하는 말은 짝을 찾아서 전부 설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 예를 들려면 빌보 3장 2절에 너희는 종말의 개들을 조심하라 그러면 거기 개가 뭐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10절 11절을 들어서 이 양들을 지키게 하고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이 개들이 잠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이 몰강 목자가 개라.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눈이 있어 소경에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누구냐 내종이 아니냐. 예? 이렇게 증거를 해야 그것들이 아 개들이구나. 이건 몰강한 목자가 개구나 하는 걸 깨달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깨달으면 그 거짓 선자 입에 나오는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예? 그래서 그 거짓 선자 입이 딱 봉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봉하지 않으면 철장문서를 쳐서 죽여버려요. 왜? 양들 자꾸 미혹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상,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피를 흘린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사함이 없다 그래요. 양들을 죽인 자는 죽이지 않고는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이 땅은 마지막 때에 나오는 하나님의 14만 4천의 종들과 마귀들과 싸움 아닙니까? 오늘날 이 땅에 온 세계를 미혹시켜서 흑암의 세계로 만든 것이 마귀거든요, 전부 다. 예? 마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차 또 할 거예요.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란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설교란 말은 종교의 교회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게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 이걸 갖다가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의무이라 그래. 의무이라. 인변에 오를 자 그럴 문자. 사람이 옳다고는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교단에 가입한 자가 교리에 벗어난 말을 설교하면 그 교단이 쫓겨나버려요. 우리가 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부터 그런즉 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열 것이 아니냐? 할례 바꿔서 손으로 안수 받아서 자기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줄 알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할례 받아서 무할례가 똑같아. 할례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와 똑같은 것이고 그걸 들어서 설명합니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사람이 옳다고는 교리와 교단에서 안수받은 걸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네가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교리로 네가 설교하면 할례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전부 다. 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교단 안에서 안수받고 네가 교단에서 뭘 받았다고 해서 네가 표면적인 세상에 알아주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네가 성신이 네 마음에 영에서 네 거룩해져야 네가 할례를 받은 것이지 성신 받지도 못하고 네가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할례를 받았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어때요?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들은 명함에다 말이죠. 얼마나 많이 써가지고 다닙니까? 나는 무슨 총회장이요. 나는 무슨 감독이었고, 뭐 했고, 그건 전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는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써 있어요.
내가 떠나는 세상 왕들이 올 것이나 그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귀신이 말이죠. 예수 보고 너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귀신이 누군데? 귀신이 누구요? 개구리에서 새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야.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건 귀신의 영들이 그렇게 성경에 귀신이라 그러니까 귀신이 뭔지를 몰라. 귀신이 마귀 자식들이 귀신이야 전부 다. 응? 그러니까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도 마찬가지야. 내가 떠난 후에 세상 예수가 이 땅에서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일이들이 와서 양들을 전부 해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도 누구 하나 그걸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에레미야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0절 9절부터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걸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유린하여 회파하며 내 분지를 유린하여 나의 낙토를 다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지금 그렇게 써있잖아요. 에레미야 12장 10절에 써있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인데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해서 나의 그 즐거운 땅을 갖다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11절에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온 하나님 이름 십자가 달은 교회가 이렇게 황무한 것은 이 일을 개의하는 자가 없다. 책망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 책망하는 자가. 예?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파수꾼이 나와요. 파수꾼이 나와서 이사야 58장 1절과 같이 너희는 입을 나팔같이 벌려서 저 이스라엘 족속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구하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저들을 떨게 하라. 알곡들을 모으라. 그러면 나머지는 이 가라지들은 전부 불에 타니까. 예? 성경에 전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을 갖다가 아직도 잠꼬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 내 며칠 전에 이 볼문 팔가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어떤 자매님을 만나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 그런 때가 아니야. 예레미야 50장 16절 봐. 이미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오는데 지금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예? 앞으로 재림절 영접해서 우리 영이 구원받아야 육체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초등학문에 젖먹는 소리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50장 16절을 꼭 읽어보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면 말이죠. 전부 이와 같이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50장 16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그 사면에서 소리 질러 칠자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교권의 그 보장이 무너졌고 그 성벽은 모든 교회는 다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원수 갚는 때가 지금 왔는데 지금 못 오고 있어. 예?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 지금도 씨 뿌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는 자와 그러면 추수 때야? 그럼 나도 나 들고 와야지. 추수 때는 나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서 각기 동지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그걸 빈자에서 양들을 갖다가 자꾸 치니까 그걸로 인해서 양들이 자꾸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라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세상 책을 많이 보고 설교 문장을 만들어서 철학적 문학적 예화를 들어가면서 신자들의 시선을 집중하려고 자기는 하나님이 종이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 말을 들어야 복을 받을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너희 신자보다도 이제 그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은근히 주장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예요. 어때요? 이제 설교 들으면 죽겠죠? 설교 들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과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예?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거기 있는 자들은 선교하자. 요즘은 말이죠. 선교란 말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선교란 말을 쓰는 자는 전부 사망죄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선교란 말 쓰는 자들은 이 방송을 듣고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성경 어디에 선교라고 했는지. 선교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설교를 설명하듯이 선교도 마찬가지야. 이 복음은 거짓 선자들은 복된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나 선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입 하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 증거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전부다.
선교란 말은 거기 선자들은 선교를 복음 전하는 줄로 알고 있으나 복음 전하는 것과는 완전히 딴 소리야. 선은 베풀선이죠. 베풀선인데 하늘과 밑에 날일자가 딱 있고 밑에 땅이 있어요.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을 딱 가둬놔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리고 위에 면류관을 딱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선교라 하는 말을 더 파자풀이해서 신령한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딱 가둬놓고서 깨우쳐서 가르치고 면류관 쓰는 따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 하는 말을 쓰면 말이죠. 끝날에 가서 하나님이 다 버림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베풀선이지만 이 건널궁 그 돌선을 그 둥글게 둘러싸서 구분한다. 그것에 이 지부자 그러니까 멸관을 붙여서 주위를 갖다 담으로 둘러싸고 궁전 나중에 이제 널리 골고루 미치게 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걸 담으로 싸서 꼼짝 못하게 에워싸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성경으로 해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신이 이 세상이라 하는 말은 세상 세자가 20입자에다가 니을을 꼬부려서 2000년 동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윗삼자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서 뒤집어서 지가 높은 위치에 앉아 하나님으로 영광 다 받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거짓 선자가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하나님 말씀을 꼬부려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영광을 다 받는 그 거짓 선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딱 에워싸버려요. 이것이 선교예요. 선교. 이해가 가십니까? 선교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위에 싸고 담벼락 위에서 꽉 가둬놓고서 멸류관 쓰는 놈 따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선교를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렇게 성경을 갖다 밝히는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교회, 요즘 선교라는 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이 선교란 거짓 선자들이 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말씀으로 보면 목사 멸관 쓴 상고들이 이 목사는 장사꾼들이에요. 목사는 장사꾼들입니다. 그러기에 상고들이 교단의 교권 아래서 그것이 이 멸관 하나님의 말씀을 어둡게 가리고 그것이 한일 위에 일자에다가 날일자에다 이 우아래 딱 가둬놓은 거예요. 전부 다. 응? 가리고 궁궐 같은 궁전을 짓고 자기를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럼 우리가 이 거짓 선자가 상고라 하는 말 제가 했는데 이사야 23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8절.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방백은 이사야 10장 8절에 보면 방백은 왕이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 전부 장사꾼 놈들이 전부 다 상고들이요. 그 무역자들은 무역을 뭘 무역해요? 한국에서 거짓 선자가 여기 와서 이 집회하고 돈 받아 가잖아요. 그 말씀 팔고 돈 벌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무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든 투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러면 더 세밀한 것이 여기 나와요. 호세아서 1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 8절.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 말로 해서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기하여 취해간다 이 말이에요. 사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장자라고는 원래 그 선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내 재물을 얻었는데 신자 많이 지금 불러 모았는데 나의 수고에서 얻어놓은 이 재물 속에는 말이지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다 그래요. 예? 그러면 계시록 18장 3절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힘센 음성으로 이체 가라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이 세상 교회들의 의미여.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어때요? 바벨성이 뭐가 모여? 귀신의 처소요. 귀신은 마귀 자식들이요. 사탄들이요. 그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라 계시록 16장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 있은 자 입을 받은 자 총회장의 입을 가진 놈
노회장의 집을 가진 놈, 당회장의 집을 가진 놈, 이것이 정마의 3세력 660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이는 곳이야, 전부 다.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는 것이 되도다. 그 음행의 진로의 포도주를 인하여 전부 세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인하여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걸로 돈 벌었다 그 말이에요. 사치했다. 예? 신자 많이 불러놓고 지 이름 자랑해서 세력을 인해서 돈 벌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예?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신자 많이 불러놓고 지 이름 자랑하니까 얼마나 그 세력 안에 많은 양들이 돈 가지고 와요. 그걸로 인해서 돈 벌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성경이 어디 안 써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18장 여기 많이 있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뭐라고 써놨는가? 땅의 상고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 축복 사랑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상품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이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요. 사람의 영혼들 상품으로 사고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살려두지 않아요.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거기 있은 자는 지 아무리 별짓 다 해도 다 죽여 끝나래. 이건 이미 모세가 신명기 31장 29일 써놓지 않았습니까? 한번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먼 후의 일이야. 너희의 지파들은 지파 모든 장로들과 유사들을 갖다 내 앞에 모으라는 거야. 그때는 전부 장로가 제사장이니까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는 천은 종들이요 지는 백성들이요. 나중에 끝날에 가서 종이나 백성이 성경을 읽었다 다 깨닫게 돼 있어요. 그렇게 천지로 증거를 삼는다. 그때 가서 영이 열려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는 전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그래 말세. 성경을 구부려서 하나님 영광 받는 너희 끝날에 그 말이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 진리를 빙자해서 양들이 기름 짜먹고 털을 입되 양 매이지 않는 에스겔 34장 2절 3절에 나오죠. 이런 자는 하나 살려두지 않아요. 예?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데도 두려운 줄 모르고 축복받아서 여기 집회 축복 성행합니다. 있다고 사탄들이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연천부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돈 벌고 잘 살면 그런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렇게 돈 벌고 싶으면 예수님 버리고 나가서 세상 일을 해. 세상 일. 왜 예수 이름 팔아서 돈 벌려고 그래요? 이게 전부 이 장사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선교라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쫙 가둬놓고 궁궐 안에서 지가 하나님같이 존귀와 영광 받으려고 가르치는 놈들이 선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성도와 신자가 있습니다. 성도와 신자. 그저께 와도 그 보이선자들은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성도란 말을 어디다 함부로 붙입니까? 성도란 계시록 17장 14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계시록 17장 14절. 성도란 말을 어디 함부로 이렇게 붙여?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14만 4천을 얘기해요.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뽑고 빼는 자가 성도예요. 14만 4천이 성도예요. 그런데 어제 온 사람한테 성도 그래요. 성신 받지도 못하고 성경 깨닫지 못하고 영이 구원도 못 받는데. 그러면 이 신자란 말도 나옵니다. 신자란 말. 이건 성도부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 뽑고 빼낸 예정 안에 든 하나님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걸 갖다 성도라 그래요.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한다. 강림이란 말도 그냥 내려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강자가 언덕보에다 칠복자 소자 소도로 교권을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면 재림주가 이 땅에 강림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 마지막 때도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 4장 3절도 나오지만 요한일서 7절도 나오죠. 예? 이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이제 성신이 임해서 기름 부어서 메시아가 되고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시편 2장 7절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시온에서 왕이 나온다. 그래요. 말씀 속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이 구속구속 다 써놔요. 그 다음에 시편 16장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시편 50장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제사로 뭐 죽은 사람한테 제사는 제사입니까? 제사라고 하는 말은 제단에서 보인다. 뭘로? 보일시다 몸짓자를 썼거든. 보일시다 몸짓. 자기 몸을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시편 51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편 51장 17절 시편 51장 17절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자기 범죄한 것을 참으로 통탄하며 그걸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 중심을 보이는 것이 제사예요. 뭐 물건 놓고 저러고 오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 하는 것은 손바닥 빌고 복 달라는 게 예배고, 예? 그건 은혜시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절에도 보면 이 성소는 세상에 속했다 그래요. 예? 세상에 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맨날 예배 드리는 것 먹고 마셔도 절대로 죄 없이 하잖아요. 그건 어느 때까지 맡겨놨느냐? 심판할 때까지 거기서 언제라도 맡겨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일일이 우리가 보지 않냐면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자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표만 되어 있어. 개혁할 때까지 그래요. 심판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있은 자 맡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있은 자 맡겨뒀던 2000년이 다 찼잖아요. 지금. 네? 1996년이면 2000년이 된 거예요. 예수가 탄생하고 4년 있다가 서기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미 일간 신문에다 전부 내가 수년 전에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 하는 말 뽑고 빼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는 건 그 만군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니엘서 2장 44절이 그게 비밀 아닙니까? 비밀.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다니엘서 2장 44절. 이게 굉장히 비밀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은 이 열왕의 때에, 열왕은 온 거짓 선자가 있는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궁창에서 궁창 안에 보낸 그 사도나 선자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쓴다. 이것이 에덴의 회복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고토 회복이라. 예? 또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한다.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에 쫓겨났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에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을 14만 4천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만 4천 종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은 2000년 동안 말씀을 구부려서 하는 영광을 다 받는 이 거짓 선자들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시니라. 이 봉사라니까 그 일선자들이 우리 교회 나와 그렇다고 청소는 봉사라 그래요. 봉사가 그런 봉사예요? 우리가 빌립보 3장 3절에 성신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또 시편 103장 21절에 보면 봉사는 천군이요 그래요. 천군이요. 봉사가 뭐예요? 나가서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걸 봉사라 그래요. 그렇다고 청소하는 걸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말로 모든 양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전부 다. 고로새 1장 26절에 이 비밀은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14만 4천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알려 하려 하심이라. 이방이라. 그러니까 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기성교회가 이방을 말이죠.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이방은 전부 유형의 건물을 믿고 그 이선자 믿는 걸 이방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1장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왜 이방의 선자로 보냈느냐? 곧은 세상 지식도 많고 뺀질뺀질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걸로 보낸 거예요. 전부 다. 예? 그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오잖아요. 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가 주의 일을 다 했나이다. 그러지만 끝날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네가 네 유익을 위해서 주여 주은 것이지. 아까 그 음식도 마찬가지야.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자들이 경고할 때는 듣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 금식한 것이냐? 너를 위해 금식한 것이지. 예? 그 성경에 나와요. 처녀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자기 신세 타령해서 우는 거지 전부 다. 성경에 나와요 전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환난과 재앙이 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전부 다. 그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니 내 속에 있는 신이니. 그런데 그 신은 7신을 얘기해요. 은혜시대 보혜사 성신,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을 위한 성신 아닙니다. 그 성신은 은혜시대 성신이야. 은사역사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남녀와 여종의 성신을 물로 보여준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극이 되리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결함을 받고 입에서 불과 금을 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일어나고 피와 불과 연극이 되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7신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셉도 항상 이제 그 채색 옷을 입혔다. 그게 7신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맨날 미움받는 게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꿈고 다 알려줘. 꿈으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11형제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괘씸해가지고 갖다 그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살후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자. 기이 여긴다. 이야, 옛날에 지렁이 같이 밟혔는데 이사야 41장 14절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쓰리라. 이사야 49장 이름은 내가 내 입을 나팔 이제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손골을 숨기고 마간살처럼 만들어 전투에 숨기되 3절에 가서는 이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아. 그렇게 해놓고 끝날에 가서 이 땅을 심판하고 새 시대에 이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고시가 합격의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머리에 있고 임에 꼭 그래요. 영광이라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이루어지는 걸. 그러니까 이 거짓선자들이 인생들이 다 노래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뭘 발해? 빛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선지자 하나도 모르면서 양들을 속이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요. 이따위 지도는 것이 전부 거짓선자의 사탄의 자식들이 전부 다. 성경 말씀 계시가 선지서 말하면 이단하는 것들이 빛도 없는데 무슨 빛을 발하래요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말이죠.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계시 5장 8절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7신을 받아서 말씀으로 증거하는 종들의 기도한 것을 들으시지
지금 거짓 선자의 기도 안 듣습니다. 누가 사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건 그들의 입에 붙은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들을 교코로 사로잡는 자는 자기도 사로잡혀. 또 말씀의 칼로 이제 신자들을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어. 누구 칼에? 14만 4설 입에서 나오는 불과 검으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인내라. 이단에도 참고 인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들으냐? 우리가 미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4장 12절.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리라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곡식단을 타장에 모음같이 이단은 놈을 한 군데 모은다는 거예요. 모았다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자다. 입에서 나온 불과 그물을 쳐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뿔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녹가차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 제 대주제께 쓴다. 그때 알고 쭉쟁이를 갈라서 알고는 하나님께 드리고 쭉쟁이는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숫자가 적고 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멸시 조롱하지만 그걸 애워싸는 자들을 한 군데 놓고 타작마당에 타작하듯이 다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략을 저것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장 7절도 그러잖아요. 6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은다. 그러면 저는 자는 다리가 한쪽 잘라서 쩔뚝쩔뚝 하는 거예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 거짓 선자 교회에서 바른 말하다 쫓겨난 자,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것들을 치리한다 그래.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예? 성경 전체가 마지막에 시온산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이요. 2절 3절.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예배로 가느니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온다. 시온산이 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에 오지 않으면 화를 당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17절, 이 오베아디아 17절도 시온산에 피난한다. 어? 시온산에 와야 피난한다 그래요.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행의 건물에 와야 피난한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 속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야. 시온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환난과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당할 것을 이미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 계시록 14장 12절에 온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성도들의 인내라. 이단 해도 눈알 깜짝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20절에 온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행했다. 너희를 이단하고 대적하는 그 선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24절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경에서 다 나타나. 지금은 거짓 선자가 양들을 죽여도 지금 거짓 선자가 양을 죽인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모르지만 파수꾼들이 나와서 일일이 그걸 뒤집어 까요. 전부 다. 그러면 그것들이 양들을 죽이는 거 전부 다 근거가 드러나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로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라 그래. 세마포라 실사문의 바천자 밭에 자세한 말로 증거하려면 어떻게 돼? 모진 연말을 받아야 돼. 예? 그런 말을 보자기처럼 둘러쓴 자는 말이죠. 극한 시련의 연단을 받아야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47장에 보면 1차적 측량을 하고 가보니까 내가 다 됐구나 하고 보니까 물이 발등에 닿고 또 1차적 측량하고 가보니까 무릎에 닿고 배꼽에 닿고 목에까지 차요. 입에서 생수가 꿀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47장 1절에도 보면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었던 어족들이 살아난다. 문지방이 뭐예요? 문지방은 계속 사람들이 바꾸다 있는 거 아니야. 짓밟히면서 거기서 나온 생수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거짓 선자의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 죽었던 양들이 다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전부 다. 예? 성경에 이렇게 전부 모략을 다 써놨죠. 이 신자라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신자란 할례 받은 자를 얘기해요. 할례 받은 자. 아, 그래서 내가 신자란 말도 어려웠구나. 예? 그런데 신자보다 뛰어서 성도님, 이 사탄의 자식들이 하는 소리 전부 다. 예? 성도라 하는 건 14만 4천의 종들이 성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신자도 할례 받은 자를 신자라 그래요. 할례 받은 자. 베드로는 누구한테 보냈어요? 할례자에게 보냈잖아요. 이 할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할례라는 말 좀 알으셔야 돼. 사도행전 10장 41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예?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절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신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들이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할례라 그런데 이 할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응? 이 할례 8일 만에 할례한다. 이 8일 만에 할례한다 그래요. 이 구약에 보면. 그러니까 다시 좀 43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신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신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제 하나님 높임을 듣더라. 이 8일 만에 할례라 하는 것을 이 중요한 이 용어입니다. 8일이라 하는 말은 8은 나눌 배를 얘기해요. 1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눈다 그런 뜻이 8이라는 것은 할례라는 건 멸류관 쓴 놈이 칼 가지고 양들을 죽이는 해코다를 할이라 그래야 할. 내자는 보이시다 풍년풍자 하나님을 풍성히 보이는 거. 그러게 할이라는 건 마태복음 25장 41절이요 레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4절이 전부 다. 그러니까 8일의 할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걸 할례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오늘날 거짓선자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이 아는 성경 지식과 여기서 증거하는 하나님 보낸 종이 증거하는 말이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갖다가 한 20문 택해서 먼저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성경으로 얘기할 때 다 깨달으니까. 할례란 말은 옛날에 육적 포경수술을 할례라 그래요. 그 육적 할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이 되면 그 레위기 12장 1절 5절에 보면 7일이 되면 부정하다. 아직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8일에 할례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눈다 그런 뜻이요. 나눈다. 왜? 신명기 30장 15절에 써 있어요. 예? 너에게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으니 어느 길로 가겠느냐? 살자고 죽은 자를 나누는 걸 갖다 할례라 그래요. 예? 이걸 갖다 알지 못하고 말이지. 전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서 그 선자들이 얼마나 양들을 미혹시켰습니까?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살자고 죽을 자로 나눠서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자 편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요. 예? 아는 자들이 그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신과 이제 성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할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신과 성령이라고 있죠. 옛날에는 성신이 오셨네. 그런데 요즘은 성령이 오셨네. 다 이게 둔갑을 해버렸어요. 전부 다. 그럼 먼저 이제 삼위의 완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나 이사야 43장 10절에 스스로 존재하신 신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신이야. 두 번째는 영원히 존재하신 신이시다. 시편 90장 2절이나 느헤미야 9장 5절에 써 있어요. 무소불능의 신이시다. 이사야 40장 26절, 욥기 42장 2절. 그 다음에 진실무망하신 신이다. 신명기 32장 4절, 요한일서 2장 27절. 그 다음에 완전 무결하신 신이시다. 이사야 45장 18절, 23절로 25절 써 있어.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성자의 완전성, 이 예수의 완전성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8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들이야. 생명의 빛이신 아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성인식하신 아들이다. 성신으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4장 2절에 나와. 그 다음에 구원을 완성하신 아들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4절에 나와. 구원을 완성하신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는 아들이시다. 디도서 3장 6절, 요한일서 2장 20절, 사도행전 2장 33절,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다음에 심판을 베푸시는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9장 39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9장 39절에 가면 내 세상을 심판하러 간다. 거짓 선자를 죽이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거짓 선자에게 말씀을 줬는데 이것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끝날에 가서 거짓 선자를 죽이러 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성신의 완전성을 보면 완전히 가르쳐주는 신이다. 성신이 우리 속에 와서 가르쳐줘요.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이나 14장 26절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르쳐주는 신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장 26절, 요한일서 2장 27절, 고전 2장 10절, 13절. 그 다음에 완전히 고치시는 신이다. 로마에서 8장 13절, 신이 우리 속에 와야 우리를 완전히 고치지, 신이 없으면 고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완전히 결실케 하는 신이시다. 갈라디아 5장 20절, 완전히 인격을 이루시는 신이시다. 에베소 4장 13절 17절, 그 다음에 영원히 같이 하는 신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영원히 함께.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사람은 인생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생과는 같이 안 해요.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육체이므로 범과 함이라. 그들은 전부 육신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범죄하고 산다. 그러나 그들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모세가 죽고 나서 120세인데 이게 시간 없어서 다음 시간으로 하겠는데 이게 상당히 그 귀중한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예, 이 마지막에 이 거짓 선자가 문제인데 온 세계는 거짓 선자가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666위의 정체, 660표 그러면 다 의아심을 가지고 궁금해하죠. 그러나 그 660이라는 게 성경에서 간단해요. 성경에서. 이 600이라고 하는 건 60이 위에 있는 숫자 아니에요. 60은 6의 위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60은 600의 지배를 받고 6은 60의 지배를 받아요. 이제 60이나 6은 600의 지배를 받고 그걸 갖다가 600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그러면서 총회장의 권세 밑에 있는 노회장이나 당회장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회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짐승수 600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회장의 권세를 받은 자가 이 총회장의 지배를 받는 60에 짐승수 60을 가진 자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을 받고 나온 당회장이 6을 가지고 만 백성을 미혹시켜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정마의 3세리라 그러는데 666의 사상을 받으면 머리는 사상이에요. 손은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심판받게 되고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6천년 동안 660명이 지배하지만 끝날은 이들이 다 진멸돼서 음부에 가고 새 땅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660 정체를 책을 읽어보시고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